어울리는 아주 밝고 활기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주 산뜻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를 밝게 우리에게 하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일에 밤낮으로 힘써 일하며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로 오늘 제목은 14절에 있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새해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도 제목을 제출하셨나요? 지금 필요한 복이 어떤 복이신가요? 각자의 필요와 소망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누구에게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이 되는 그런 필요한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은 본문에서는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요? 12절부터 1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묘사된 복이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그런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거대하거나 어떤 물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복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과 연관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복을 그런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의 70년간의 고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누릴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으면 승승장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고 크게 발전하고 기왕이면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으면 좋겠고 풍족했으면 좋겠고 기름도 엄청 넘치고 가축들도 많고 큰 부자가 되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할 텐데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화려하거나 거창한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해 보이는 복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어린 양과 소의 떼를 얻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복이라 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하곤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반면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공허함과 하나님의 평화에서 오는 성취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은 항상 퀭하고 생기가 없고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났을 때 공허합니다. 내면은 뭔가 텅 빈 삶을 사는 것 같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절망에 결국에는 좌절해버리는 삶. 주로 물론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많이 빠지곤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이런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또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 좌지우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지점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복된 삶은 어떤 여건에 있든 간에 그 심령이 살아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생기가 도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살맛 나는 인생, 의미 있는 삶, 그런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같이 잔잔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있는 동산같이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12절에도 근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가 13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또한 기쁨입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운 상태, 즐거움이 있는 상태. 이 즐거움이란 남들보다 더 잘 살거나 더 똑똑하거나 유능하거나 부유해지는 데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걱정이 없는 삶, 근심이 없는 삶,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외적인 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내적인 평화를 통해서 기쁨이 슬픔을, 근심을 대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앞서 12절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같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말하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적당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번영을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 반대로 마음에 대한 복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14절 말씀 보시면 환경적인 복과 마음의 복에 이어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또 정서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그 중에서 특히 영적인 건강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결정과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지만 믿음이 약할 때, 또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잘못된 결정으로 방향을 틀어서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이고 또 정서적인 건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뒷받침하고 이것은 다시 강한 영적 삶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몸과 마음과 영을 아우르는 온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남을 능가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이 제한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역시 우리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경제 지표가 바뀌는 것을 보면 아주 스트레스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 그동안 무시했던 분열과 갈등,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 또한 얼마나 나쁜 것인지 되짚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국에 살면서 일상생활의 평안과 복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한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큰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어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가장 복된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바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을 가장 복된 때라고 여깁니다. 그때야말로 다른 때보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비록 힘들긴 했어도 그때가 제일 하나님과 소통했던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때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때이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비록 힘든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정착지에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일상의 평안, 그리고 마음의 여유,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왜 울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또 산모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굳이 집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몸 상태가 괜찮은 비장애인, 일반인들조차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산모들이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피며 그들과 함께 가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울며 돌아갈 것이라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해 보면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회개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길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 길을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서 똑같이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발걸음을 되짚어 가면서 그들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왜 이 길을 갔어야 했는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와 그것을 되짚어 보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후회와 감사 등의 복잡하고 겹겹이 쌓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이런 성찰과 회개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깊이 인정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활력을 채워주고 또 생명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희망입니다. 그분의 복은 희망을 회복시키고 그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맛나게 해줍니다. 이러한 복은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물질적인 풍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한 측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물질적인 복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 또 육적으로 온전한 사람, 그리고 마음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비록 말씀에서 나오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임산부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질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 아래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사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메마름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흩어진 양떼에게 가장 큰 복은 목자의 돌봄입니다. 목자의 돌봄 아래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목자가 다시 돌아와서 양떼를 이끌어 준다면 양들의 마음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움과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림 속에서도 주님 안에 살면서 참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과 부모의 품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부모의 지도와 훈계 없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품에 안겨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인도와 양육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 결국 이방 땅으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내 방향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9